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제15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 누가복음 15장은 이제 잃어버린 어린 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그 앞절 1절과 2절에 보면은 앞서 말한 것처럼 많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가르침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과 함께 거하는 그 순간이 지금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상태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교제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러면 그 순간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된 자의 모습으로서의 상태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 나오는 자마다 다 나음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나음을 받아야 될 이유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한다, 주님께 기도한다, 또 주님께 예배한다, 주님과 동행한다, 이런 모든 함께한다는 말 속에는, 거기에는 사실 죄악이나 어둠의 그늘이나 어둠의 세력이 틈탈 수 없습니다. 없어야 돼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원래. 근데 우리는 주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거짓말하고, 주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주님과 기도한다 하고 우린 또 딴짓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계속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반죽을 할 때 그 실리콘 같은 거 반죽할 때 아주 그 염색체를 조금 집어넣습니다. 맨 처음에 하얀 거를 막 이렇게 반죽을 하다가 그 색깔을 맞추기 위해서 이만큼의 작은 그 색깔을 빨간색을 집어넣든지 까만색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섞습니다. 막 섞으면 나중에는 그 하얀색과 빨간색과 검은색이 반죽이 같이 돼서 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색깔이 나와요. 좀 진분홍 색깔이 나온다든지 이런 색깔이 나와요. 그런 거 여러분 똑같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예배하는데 계속 내 엉뚱한 사회적인 생활, 욕망적인 생활 같이 이게 어우러지면 하나님의 거룩함의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좀 변질된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질된 거룩함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 나는 너에게 그런 거룩함을 준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의 순수함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렇게 거룩함의 순수함을 매일 우리가 유지하려면 말씀과 기도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이 자꾸 조금씩 들어오는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방해하는 세상적 색깔들을 걸러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옵니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에스겔서 말씀 보면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악인 죽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악인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죄인이 죽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히려 죄인이 회개해서 돌아온 걸 하나님 기뻐하지 죄인이 죽는 거 하나님 기뻐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생각하고는 너무나 차원이 다르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이 죄인이 되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거를 회개하고 바꾸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돌아왔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주신 거룩함이 변질된다니까. 그리고 변질된 거룩함을 갖고 있으면서 마치 그게 진짜인 것처럼 자기 착각에 살아가요. 이러면 이건 해답이 없어. 정말 뭔가 하나 이렇게 잘라내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활이 바뀌는 게 참 중요하고 어느 정도 내가 믿음의 선을 딱 가지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해. 그리고 내가 그은 믿음의 선을 지키려면 말씀과 기도와 예배는 쉴 수가 없어요. 지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수근거리는 거죠. 왜요? 저 거룩하다고 하는 선지자라고 부르는 저 예수 앞에 그들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보면은 세리와 바리새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은 조금 사람들이 좀 높이 평가한다 할지라도 세리는 아주 안 좋게 봤거든. 그래서 세리와 밥을 먹는 사람들은 그 부류로 취급하기 때문에 도둑놈 이런 식으로 취급해봤거든요. 왜? 세리들은 그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러면 착취하잖아. 로마에 낼 거 로마에 세금 내고 성전에 낼 거 성전에 내고 나머지 자기들 유익을 받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아주 세리는 싫어했어. 도둑놈으로 취급했다고. 그런데 그 거룩하다고 하시는 분 자체가 그런 세리와 또 바리새인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수근거리는 거죠. 같이 먹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룩함이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안 좋게 보는 거죠. 어디까지 떨어집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에는 저렇게 좀 그 세상의 그 더러움과 좀 이렇게 묻었으면 좀 변질이 되고, 그죠? 좀 퇴색이 돼서 좀 자기들 생각도 좀 옳게 봐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변질되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진리가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바뀌어지지 않는 진리를 바꾸려고 하는 거지. 그러려면은 죽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악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 그러니까 수근수근 하는 거야.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하고 의의를 말하고 진리라고 말하는 저런 사람이 저렇게 말도 되지 않는 세상에서 다 무시하고 배반하고 취급하지도 않는 바리새인들과 그다음 세리들과 식사를 하느냐, 같이 앉아 있느냐. 수근거립니다. 그 말하기를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이 복음서 기자 누가가 이 복음서 기자가 참 단어 쓰는 걸 보면 항상 중요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수근하는 죄인들과 같이 먹고 있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인을 영접하고, 이 영접한다는 말이 또 중요해. 프로스테코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영접을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죄인들을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야. 이 단어가 프로스테코마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지금 죄인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는 다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죄인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있지만 그런 걸 다 벗어버리잖아. 그래서 죄인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잖아. 그래서 영접한다는 그런 의미야.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바리새인들이 수근수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과 같이 앉아서 말씀 나누고 식사하는 거 당연한 거. 왜?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국률 안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생각 속에서 이건 안 된다 이러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죄인이 갈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니까 죄인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이 회개해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이 가면 안 된다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하나님께 믿지 않는 사람 하나 전도해 놓고 그러나서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 가지도 못하게 하고 자기도 안 가고 이런 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전제가 있어요. 반드시 회개라고 하는 관문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관문을 거치지 않고 가버리면, 다시 말씀해, 그러면 변질될 확률이 너무나 많아. 자기 착각에 빠져서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갈 수 없죠. 하나님과 같이 다닐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죄인 한 명이 회개해서 돌아오는 것, 그러니까 죄인을 영접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비유로 하신 말씀이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 어린 양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회개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왜? 죄의 근본은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잖아. 죄의 근원은. 그래서 생명 되신 말씀을 떠나게 하는 게 죄의 근원이고, 그 상태를 변질시키고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새롭게 되지 못하도록 막는 게 죄니까 의인 99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왜?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그러나 죄인이 하나님 나라 들어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이 바꾸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우리가 오랜 세월을 살지 않지만 그러나 벌써 우리의 삶의 습관이 몸에 배고 생각이 이미 틀에 박히면 여러분 그거 바꾸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매일 연습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 연습해야지 그 상태, 최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순간순간 어느 순간에 여러분 그 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폼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 하는 사람이 달리기를 어떻게 해야지 잘 뛰는지를 여러분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근육을 그렇게 발달시키는 거 똑같아. 그러니까 한 사람 잃어버린 양 찾으면 보세요. 회개할 것이 없는,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찾은 게 훨씬 더 기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찌 보면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 죄악의 그늘 아래서 아직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죄의 그늘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것은 이 말씀에 해당하여 하나님 나라에 있는 지금 의 99보다 더 귀중한 삶을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매일매일 축복된 삶이 여러분들 안에서 쉬지 않는 한날 한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날을 오늘도 여러분 살아가시고 또 오늘도 살아가는 그 가운데 하늘의 볼 받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 하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들이 또 우리 앞에서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때로는 원망하게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향기가 드러나는 복된 한날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을 영육간에 아울러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